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흐름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감사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승리하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입술에 감사가 늘 끊어지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예요. 뭐 응답 받았다, 또 우리 뭐 만남의 축복이 있다, 뭐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 받았다, 그것은 응답 받은 감사, 상대적인 감사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거 그거 주실 때에 그것도 감사지요. 그러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오늘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날마다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절대 감사예요. 이것을 우리는 근원적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절대 감사 회복한 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어디서든지 증인으로 선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보내놔도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요. 바벨론에 보내놔도 똑같이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거기서도 증인으로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어느 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단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길이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고 어디 갖다 집어넣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입술에서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빨리 아셔야 돼요. 불만이 나온다, 이거는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남편 한번 데리고 살아보시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는 사단의 틈을 차단하는 굉장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이것은 벌써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사람을, 사실상 절대 감사하는 사람을 사단은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느냐? 늘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뭐라 했습니까? 지난번 제자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린 주 밖에서 기뻐할 것이 있느냐? 없어요.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게 기쁨이 안 돼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출세해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그러면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절기 속에 담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언제? 구원시켜 놔놓고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내 형편도 이런데 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라 하느냐? 우리 형편과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할 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광야길 들어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고요. 광야길 들어간 백성에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란 거예요. 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성전 지으라 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사해야 되고 오늘 천막 걷어야 되고 내일 되면 저쪽 가서 천막 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뭘 하셨냐면은 너희는 가면서 절기를 지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이름 둔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출발할 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출애굽했는 백성들이 40년 가기도 힘드는데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제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복음만 하라 그런 거 있죠. 애 너희 뒤로 왔는데 세계복음만 일꾼이라 그런 거 있죠. 내하고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세계복음만 하는 대열에 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흐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도 유대 땅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 구제 헌금 가지고 싸우는 그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하고 안 맞더라도 그 말씀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오늘 또 오순절 77절 이 비밀이 초대교회에 와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늘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 절기 속에 그걸 담겨줬어요. 뭐 때문에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절 지키느냐? 그거는 육신적인 축복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원래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주고 의식을 주고 제사를 지내라 구약에 했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뭔 우린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 감사를 지키고 11조는 구약의 건데 지금 와서 얘기하라 하느냐, 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은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은 조금만 개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은혜교회에 보냈느냐 조금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뭐 때문에 유월절을 주시고 맥추절을 주시고 수장절을 주셨느냐 조금만 성경을 보고 깊이 알면은요 하나님이 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알게 되죠. 우리가 하루에 10분씩 3번만 기도한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분 정시 기도를 정말로 한다면은 내 인본주의가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브라함처럼 멋있는 그러한 중직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째, 절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구원의 비밀을 담겨놨어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완벽한 구원을 줬다라는 걸 말씀해요. 신약에 와 보니까 그게 더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세 시대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그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절에 17절을 보면은 언약의 백성이 지킬 3대 절기를 신명기에 다시 써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 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을 한 사실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명기에 가면은 16장 1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지금보다가 3절기를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3절기를,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4절에는 이 절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걸 지켜야 되고, 다윗이 성전 지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도 오늘 또 영적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유월절은 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세상 나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종이 돼요. 돈 번다고 종이 되고요, 물질 모은다고 종이 되고, 출세하려고 종이 되어 있어요. 공부의 종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우리는 공부를 극복하고 공부를 초월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으면 공부의 종이 된다니까요. 복음 없으면 직장 생활이 거기서 종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어느 날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400년이 지나도 누구도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모세가 와가지고 어느 날 모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장로들은 각 지파에게 얘기하고, 각 지파의 모든 사역자들은 집집마다 히브리인 사람들 집에 다니면서 오늘 밤에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제까지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손 안 들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피를 발라라 했는데, 그 피 바른 날 애굽의 바로의 왕의 첫째 아들부터 장자로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첫째 아들,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는 일들이 났어요. 그게 뭔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고, 그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출애굽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유월절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 우리 구원 위에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 이 사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증거 있는 자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교회를 지어간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더해지는 것이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줬다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순절은 뭔가? 그걸 77절이라고 말해요. 77이 49, 그 다음에 오순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광야길에 들어선 그들에게 그들만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이 거기에 임하면서 성령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고, 마가다락방에는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약에서는 성막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뭔가? 성령 인도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인도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 10절에 보면 6월절 이후에 7주를 계속하여 77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50일까지 77절을 지키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50일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농사를 지으면은 첫째 이삭이 딱 올라옵니다. 그거를 첫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이 펴면은 나머지 밭의 모든 이삭이 다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을 77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점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까지 오순절을 지키는 것인데 전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졌고 우리도 부활 생명 가졌다는 걸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 12절 77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며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서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야 돼요.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예수 믿는 그 즉시부터 6월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 은혜교회와 모든 복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 버리고 늘 주님의 생각에 초점 맞춰져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론 인생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 놔두고 교회 와서 자꾸 내 주장해요. 교회 와서 자꾸 맞나 틀리나 이걸 얘기한다네요. 교회는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은 어디 갖다 놔야 됩니까? 저 판사들한테 갖다 놓은대요.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시작, 부활의 전념에 되신 그리스도, 50일째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루어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맞이한 우리,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왔다, 6월절 축복을 누린 자는 오순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 문이 열려지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벌써 전도 문이 딱 다 열려졌어요.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요엘서에 통해 가지고 예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2장 4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냐?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고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오순절 축복을 누리시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 속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전도 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러면서 현장이 변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오순절에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초막절입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수장절이라고는 말해요. 곡식을 심어가지고 알곡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추수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창고에 들어가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알곡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똑같은데 생명이 있는 것은 알곡이요, 생명 없는 것은 죽정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는 유행을 탑니까 안 탑니까? 세상 물결에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성도는 바람하고 상관없어요. 성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고에 들어가고 이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7가지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요 굉장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얼굴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가졌는데 불안해요? 지옥의 배경이에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초막절 수장절의 비밀은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배경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세계 복음화하는 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잘 누려야 되고 수장절을 잘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받았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어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현장에는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는 절대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절기를 왜 줬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1년마다 너희는, 남자는 내 앞에 보일지라. 왜 남자만 보이라 그러냐? 그건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의 머리가 누구지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대표로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누가 안 잊어요? 후대들이 안 잊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면은 그 잊은 만큼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신자처럼 그러냐?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망하지는 않는데 불신자처럼 그러한 불신앙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잊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었을 적에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잊지 말아야 되냐? 한국 사람은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죠. 그거 이상으로 안 잊어야 돼요. 이번에 독일하고 축구해가지고도 이겼는데 일본하고 붙으면 늘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일본은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는요 악착까지 하는 거 있죠.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거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잊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막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희한하게 여자 성도들은요 남편이 뭐 어때 했는 거 그거요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더라니까요.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뭐 걸리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옛날 것만 쫙 다 해가지고는 또 하는데 이야 기억력 비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잊어버리고 잊지 않아야 할 거. 신앙생활에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신 이유 대대로 지키니라. 이것은 후대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오늘 절기를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꾸어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회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기억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여호수아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맥추제를 지키는 겁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요시야 왕입니다. 비록 어려서 왕 됐지만은 요시야 왕은 이거를 회복하고 지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절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또 뭐 또 행사하나?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잊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지켰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디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대 왕이 속이 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 보내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저기 김정의한테 편지를 보내라. 김정의한테 복음 편지 보내라. 그러면 새 생명 보내라. 이 말인 거예요. 유대만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에요. 제대로 이 언약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뭐를 지켰습니까?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절기는 우리가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기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기는 완전한 구원을 누린 것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피 바르는 즉시 구원 얻었었습니다. 믿는 즉시 구원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 바른 집은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을 잘 해석한 것이 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공로 안에서 재앙과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오순절은 뭔가?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우리의 수준은 늘 옛날 수준, 광야 수준, 애굽 체질, 그 다음에 노예 체질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먹을 거 없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 믿었는데 뭐 육신적으로 조금 안 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네. 그게 애굽 체질이고 노예 체질이고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한 사람은 그런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뭐로 바꿔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지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육신의 체질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 중심 버리고 그러면서 언약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 있죠. 그걸 누가 하느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누가 더 크냐 가지고 싸우고 하던 제자들이,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달아나던 그들이 오순절을 체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꿔지는 거겠지요. 오늘 또 내 자신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준을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높여가는 거예요. 영접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여가는 거예요. 수장절은 뭔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장된 거예요. 성령께서 인처 보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인처 보증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 절기는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누린 것이 유월절이요, 오순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오순절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는 그러면은 무슨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나의 오순절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공생애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께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7가지 가지고 늘 감사해야 돼요. 그게 뭔가?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기도에 주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 앞에 모든 마귀 권세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성령의 보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언제? 바로 오순절 날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 요엘서 2장 26절 28절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 실제적인 절기,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절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치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치유되는 거하고 불평불망하는 사람에게 치유되는 거가 근본적으로 차이 나요. 똑같은 건강한 사람인데 불평불만하면은요 어느 날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거기에 저항력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에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사역에 계속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새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지키지 아니하고 자녀들하고 지켰어요. 6월절이다. 할아버지가 물어요. 손자에게 6월절이 뭔가? 떡하고 포도주하고 먹으면서 6월절이 뭔가 물어요. 그러면은 애굽에 양고기 먹고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온 걸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그 자녀에게 증거돼요.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 문화가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요 토요일 날 말씀을 갖다가 계속 암송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중고등부대로 모여가지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일입니다. 하반기 시작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우리 하반기 때에 이제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왔었다. 교사들이 제게 기도 제목들로 할 적에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 은혜교회 오면은 복음의 영성이 흐르는 교회로 기도해라. 뭔가 지금 은혜교회는 복음의 영성이 충만하다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거 기도 제목.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이게 암송하고 이제부터는요, 오순절 우리 맥추절 되면은 전후로 성경 암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 문화 행사가 돼야 돼요. 복음의 문화가 나와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은요, 애들이 전부 세상 문화에 다 떠내려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모님들이 감사하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삶에서, 지금 내 생활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결론입니다. 감사는 내 삶의, 감사의 내용과 방법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근데 그 감사가 언제 되느냐? 지금 내 삶에서. 그 감사가 언제가 되느냐? 지금 내 생활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형편 몰라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형편 다 잘 아십니다. 목사님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완벽하게 여러분들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는 걸 감옥에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 내 지금 형편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물질로 감사가. 이건 헌금 많이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 있는 분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언가, 물질로 감사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뭐로 표현되지요? 물질로, 몸으로, 삶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뭘 했냐? 세계 복음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경제 응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헌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께 경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헌금부터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메시지 들으면서 들적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경제 관리를 첫 번째가 뭔가? 헌금이다 할 때 저는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한참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경제가 헌금하고 상관없으면 내 경제는 하나님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바람 불면 없어질 경제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제는 그건 세상 경제예요. 아, 그렇구나. 경제를 배우고 경제를 가르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헌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11조 가르치고 감사 가르치고 선교 헌금을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거 안 한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끊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그 부분을 봤거든요. 자라면서 그 축복을 지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물질로 감사하라. 이거는 세상 경제 축복 가운데 제1순위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조가 뭔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예배의 축복과 관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물질로 감사한 사람, 사렙다 과부, 부자 아니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역사 엄청나게 확인한 사람이에요.
왕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 섬김에서 큰 증거 왔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거 드렸는데 큰 축복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기름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여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작은 거, 소중한 거 드렸는데 평생 복음 증거되는 데는 이 여자가 기억이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나 잘못 드려진 물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받는 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물질이 따라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에 담겨지는 절기로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기는 의식이고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는 완벽한 구원을 담아놓고 이 사실을 누리고 감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후대들이 온전한 복음에 전달되어지도록 주님이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사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 주신 하나님께 눈을 떠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리 누워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내가 살다가 완전 실패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보호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로 세계 복음만 하는 일에 오늘 또 우리가 절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음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